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기도의 능력과 성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데 왜 그런가? 본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구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본인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의미 없이 말하며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또한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런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과 성공 비결인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언제나 주님께 기대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주님을 자신의 생명과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우리의 대장이요 동료요 최고의 친구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훈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의 지침과 매일의 우리의 행위의 규칙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낙심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자신의 정욕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기도 응답의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데 회개, 믿음, 거룩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당에 출입한다고 제자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자인 게 아닙니다. 제자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데 어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한다고 또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그런 자를 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면 살만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회장님이 나를 사랑해준다. 그러면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일 텐데 그런 피조물과는 비교 불가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룬 부부가 딴 살림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형상 또는 조상아를 놓고 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거는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몸이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런 사람의 기도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더하여 이런 은혜도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자가 누리는 은혜는요, 또한 기쁨인 거예요. 기쁨.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믿어야 하는데 대충 믿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으니 그러다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사 선교사라고 능력을 행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이렇게 순종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행복과 거룩을 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거룩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신자들조차 거룩과 행복은 반대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 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세상의 유혹이지, 거룩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행복의 비결은요, 여호와로 인함이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함. 그들은 여호와로 기뻐했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할 때 그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즉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거룩인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주님의 제자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자를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선순환인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며 그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